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전부가 뒤흔들릴지는 몰랐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꾸 움츠러드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친교 나누고 일상의 소소한 생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쉽게 누릴 수 없는 과거의 추억들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말씀의 신실한 일꾼,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나는 괜찮아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교만한 나의 잣대로 주변을 평가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실한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헌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희 모두가 서로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무엇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발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신 장효세 목사님을 통하여 EM그룹이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임마누엘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믿음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불의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하기로 므낫세와 버금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20세의 남유다 제12대 왕으로 즉위 해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패역한 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의 신 몰렉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보시면 뭐 얼굴은 소인데 이게 뿔이 달린 그러한 신을 섬겼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아들을 그 화제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이 아하스가 했다는 것이죠. 왕이 이러니 온 나라의 백성들도 그 나무와 산, 그냥 제단이 될 수 있는 곳은 뭐든지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자.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입니다. 그들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과 협력하는, 말이 협력이지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그 속국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 아하스를 차라리 제거하고 우리가 세우기 쉬운, 우리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을 세우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모사를 해서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하스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힘이 강한 나라, 어떻게 하든지 국가의 정세나 외세, 그런 어떤 삶의 나에게 동압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거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남유다, 다윗이 이끄는 나라, 다윗과 언약을 맺은 나라,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오직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남은 자처럼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남유다가 그들의 손에, 그것도 엉뚱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사에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 내가 반드시 그들의 그 모사를, 그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그 아하스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징조, 다른 말로 하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그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산을 옮기든 바다를 가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요, 인간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에 맞는 표적과 이사,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제가 가면 그 사람이 저를 누구로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에 그 반점이 생깁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손이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로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지를 마당에다 놓고 아침에 그 양털에만 이슬이 담기게,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양털에서 물이 한 줌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제는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이 젖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대로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굳세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꼭 봐야 되겠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하스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그 적의 침입을 앞두고 불안과 공포에 떤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것은 믿음이 없이 사는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있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죠. 만약에 그 뒤에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꼭 그런 거 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만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이 말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미 그는 아수르에게 큰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나라에게 이제 도움을 받기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의 속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되겠네요.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놨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오직 답답하면 이 아하스의 그 불순한 마음을 알기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집이여 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그 개인을 보면 이미 죽어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그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 은혜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의 불신앙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도탄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본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하나님이 그저 짝사랑에 머물고 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아,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는 것, 너희의 양식, 그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귀인, 모사, 능란한 요술자,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져버릴 것들,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일이라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릴 그런 허약한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믿게 해주겠다. 뭘 원하냐? 나는 그들과 다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게 구해라. 뭘 보여주면 내가 나를 믿겠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널 믿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그 평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하니까 저 앞에서 그저 부들부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안식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그 모든 일들은 헛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산다?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고개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대가 그 줄 하나를 걸쳐놓고 거기에서 비틀비틀 묘기를 부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늘 다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제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것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겠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해도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할지언정 내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죠. 절대 내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 5년 하나님을 믿어도 평안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평안, 안식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에 결국 이전에 보지 못한 고난을 맞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유다는 그렇게 믿었던 그 아수르가 결국은 이들을 짓밟고요.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이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뒤통수를 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뢰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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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셔야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의 불신, 징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대답에도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죄와 그 완악함,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요. 그리고 이미 작정하신 그 뜻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수태고지와 같은 내용이죠.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아하스와 이 유다에게 주시는 그런 표징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징이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3년, 4년 그 기간 내에 내가 싫어하는 이 두 나라가 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도 않는 그 아하스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결국 극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그 요셉이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그냥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혹은 병들었을 때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홀로 이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늘의 별은 왜 그렇게 반짝이는지 자기 신세를 보면 눈물이 나죠. 처량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처량한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평생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고두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꺼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디트로이트에서 생활할 때 나이는 먹어가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청년부에 가면 석박사의 의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다 이런 청년들입니다. 저보다 젊고 유능하고 도저히 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저는 절대 순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그 청년들이 거의 한국에 있는 자매들하고 나가서 또 이렇게 선을 보고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디트로이트에 여자가 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 LA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 차에 모든 짐을 다 싣고 LA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길이죠.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잠잘 곳, 전에 같이 있던 그 친구하고 그냥 그 룸메이트 하기로만 결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식하죠. 그러다가 한 모텔에 묵었는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겁니다. 야, 지금 내가 미국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왜 여기로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늘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제가 몰랐겠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우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오래도록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미국 생활, LA든 어디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모텔이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정말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LA에 딱 도착한 날 짐을 이제 주차하고 이제 짐을 풀어야 되니까 차에 시동 다 걸어놓고 이제 파킹랏을 확인하고 파킹을 하려고 이제 차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가 머리에다 딱 총을 대는 거예요. 그 총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번쩍번쩍하는 아주 그냥 스테인레스 같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엉결결에 저도 분명히 총을 댔는데도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딱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 털리고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LA 생활도 정말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또 시카고에 오고 오늘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의 때일지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함께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날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이 세상에 몸을 낮추셔서 임재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가 더욱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짐을 함께 져주시고요. 당장 내 앞에 그 장애물을 치워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가지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와 모습을 바꿔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그대로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죠. 하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욕망대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당연하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분명히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나의 것, 내 삶을 바꿔야 되고요. 결국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거부한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삶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 패트릭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리스도가 내 아래 계시고 내 위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고요한 중에도 계시고 위험 중에도 계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친구들과 모든 이의 입술에 계시옵소서. 주님은 온 천하 이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하고 존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사는 길보다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